어느 교회 학교에 유초등부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저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손흥민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면 좋지. 그러자 또 아들이 질문합니다. 근데 아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훌륭한 축구 선수는 혼자 있으면 축구를 생각을 하고, 둘이 있으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셋이 있으면 항상 축구를 한단다. 그래야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아빠, 그러면은 훌륭한 축구 선수는 훌륭한 신자랑 비슷하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비슷하니? 라고 물으니까는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왜냐하면 훌륭한 신자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셋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어린 아이의 이 말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셋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한 예배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신년 부흥 사경회가 이제 이 자리에서 내일 새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사경회 주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이번 사경회에 꼭 참석을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 많습니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통의 복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정말로 진지하게, 무겁게,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서 말씀이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성도들도 많이 읽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사무엘서는 좀 이렇게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끊임없이 이 등장 인물들 간의 갈등과 대립과 긴장이 계속해서 사무엘서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시면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여인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한 명인데 아내가 둘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 가정에는 사실은 긴장과 갈등을 피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한나가 더 많이 받았는데요. 정작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아이를 낳기는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한나를 격분시켰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와서는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있고요, 또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서 나중에 보시면은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도 골리앗과 대결하죠. 그 다음에는 또 사울과 대결하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대립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사무엘서에서는 이 등장 인물들 간에 끊임없이 서로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무엘서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원시 복음을 말씀을 하셨을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과 세상의 자녀들, 어둠의 권세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긴장과 갈등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특별히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직이 세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덕분에 제사장이 되었고 아버지 덕분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또한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을 본인들이 전부 다 강탈하고 가로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서는 자식들을 나무랐어요. 아무리 혼내고 나무랬는데 이게 아버지의 말이 씨알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간의 분쟁과 갈등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나중에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거는 판단이고 뭐고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묻거나 따질 필요 없이 그 사람은 무조건 100%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셔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조상의 집은 아론의 집, 아론의 가문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을 택하셔서 이 아론을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십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대대로 제사장으로서 좋은 에봇 옷을 입혀주셨고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제물, 화제를 이 제사장 가문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들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고요. 또한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는 고기 중에서도 좋은 부분들을 취하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제사장 가문, 제사장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고 자식들이 그것을 가로채도록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의 악행과 자식들의 범죄를 알았지만은 내 자식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보니까는 이 자식들을 엄격하게 다스리지를 못하고 징계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식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가로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명색이 제사장이었는데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사역자이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그 한나의 노래 가운데서 이렇게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라고 한나가 노래합니다. 보시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전부 다 달아보시고 판단하시는,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홈리와 비나스처럼 겉모습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겉모습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행동을 전부 다 달아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높은 종교적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존중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하십니다. 오늘 엘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자식과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를 보면서 이 엘리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이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 엘리처럼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엘리처럼 이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장을 보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리를 내지를 못하고 소리 없이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는 지금 교회 와서 술 취해서 그렇게 있지 말라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나는 그 심정을 쏟아내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거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쏟아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심정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을 때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편안하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매달렸던 이런 간절한 체험과 경험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엘리와 한나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한나는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을 사무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엘리는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식에게 주었지만 한나는 가장 소중한 사무엘을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와 엘리의 중요한 큰 차이점입니다. 예전에 그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골 산골에서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데요. 교인들도 한 10명, 15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 시골 목회를 하시면서도 이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이 아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이제 큰 기업, 대기업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이제 몇 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이제는 직장 생활도 좀 해보니까는 제가 저의 어떤 열정과 저의 비전이 이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아버지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들어 누우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게 얼마인데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살만하니까는 이제 와서 또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는 이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만 힘든 게 아니라 또 주변의 친척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 친척들이 이 아들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얘야 너 여태까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깝지 않느냐. 수십 년간 네가 열심히 애를 썼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신학교를 가면 그 전부 다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너의 부모님이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고생한 거를 생각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신학교를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후에 아들이 다시 이 아버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영광을 본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 이 목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친척들이 아니라 그건 아빠만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영광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결국엔 아버지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허락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이 합동신학교 합신 신대원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목사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그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나도 그렇고요. 그 아들 사무엘도 전부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장에서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1장 끝부분에서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나의 통곡과 눈물과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점장이한테 가서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목표와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은 은총을 얻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를 했는데요. 한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존중히 여기셔서 이 한나에게 더 많이 번성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이후에도 매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을 보고서는 엘리가 축복합니다. 엘리는 비록 자식 농사를 망쳤는데 하나님 한나는 임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복을 빌어줘요. 그 결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쳤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활짝 그의 태의 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한나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사무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자라게 돼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26절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하나님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똑같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요, 한나와 엘가나처럼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우리 예수님이 사모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안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오셔서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오시면 저희가 항상 또 기도해 드리고 안수해 드리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낮추시기도 하시고요,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가난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임의 상태에 있던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요,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말씀의 종으로 이 사무엘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은 1차적으로 사무엘을 뜻하고요, 나중에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지금은 이 땅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높은 자리에서 또 높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오시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떡을 주십시오, 은을 주십시오라고 구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것,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시면요, 이 등장 인물들 간에 계속해서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전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를 역전했고요. 오늘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역전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골리앗을 역전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역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역전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역전이 됐습니다. 용사와 넘어진 자가. 그리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풍족하던 자와 줄이던 자들의 상황이 또 역전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과 많은 자녀를 둔 여인이 나중에 상황이 역전되고 뒤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은혜는 인생 역전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이 역전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전부 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 역전은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부동산, 주식, 코인이 올라야지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배고픈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슬프고 지금 아픈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바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좀 가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존중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